102페이지.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건네게 한지라. 사울에게 성신이 임했는데 사울이 성신이 임한 게 아니고 악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신을 주실 것 같으면 저부터 성신을 줘서 사울을 왕이 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왜 왕이 되게 하시는가? 이 사무엘상에서 이 점이 파악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바로 성신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잘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울로 하여금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면은 핍박하게 만들어요. 악신 들린 자가 아무나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 없을 때 좀 주의해야 돼요. 악신 들린 자가 핍박하는 것은 성신 받은 자를 핍박해요. 이게 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악신 들린 자가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 둘 사이의 싸움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약속이 현실화돼요. 현실이 된다. 현실은 없습니다. 없다. 현실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현실은 망상이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은 없고, 현실은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약속이 들어가요. 여기 약속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실은 없는데, 망상인데, 그걸 현실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누구에 속하느냐 하면 바로 뱀의 후손에 속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하죠. 현실을 붙잡고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고. 그 현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치 않고 무엇이 거추장스러워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눈에 보면 현실만. 그럼 인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인간은 이 현실에 속하죠. 인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친절하게 질문하면 인간은 자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대자연을 보고 빠이빠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대자연에서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산다는 것은 대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대자연이라는 것이 인간 눈에 뜨이죠. 관찰의 대상이고, 그리고 대자연에 있는 질서에 맞춰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잖아요. 사냥하고 수렵 채집, 들에서 땅콩이라든지 안그만 콩이라든지 잎사귀 같은 거 해가서 먹잖아요. 자연의 품 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이 제공하는 것 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삼아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의 품 속으로 흙이 되어서 돌아간다. 자, 방금 이야기한 이 루틴, 그 과정 속에,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없죠.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예, 뭐 돌아가지 뭐. 결국 죽어서 흙에 돌아갔으면 흙에 돌아가지 뭐. 예, 좀 고생 좀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빠져요? 약속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담에게는 방금 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거, 현실을, 이 자연 세계라는 현실을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어디에 속한데 했습니까? 뱀의 후손이죠. 근데 하와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하와. 네 이름이 뭐니? 하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에서 있어요. 여자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는 숨겨진 자기 본명을 찾아가는 여정을 거친다. 본명, 예명 말고 진짜 이름. 진짜 이름은 여자의 후손이 제공하실 거예요. 진짜 이름은.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자도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에서 난 여자는 그냥 사용할 뿐이고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정확히 아들이 남자 없이 뱀의 후손 없이 그냥 그걸 약속에서 나온 이런 뱀의 후손 관계없이 약속에서 났다. 그러면 이 현실에 있는 그 권세 권력에서 약속은 별개죠. 별개에서 온 거예요. 약속이 뭘 끄집어내느냐? 이 현실을 제거하고 새로운 현실을 약속 중심으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약속 중심으로. 이걸 누가 아느냐? 이 뱀이 알고 있어요. 뱀이 왔어요. 이 뱀이 알고 있어요. 뱀의 후손이 알고 있다. 알고 이 현실 세계에 난입한, 그게 자기 허락도 없이 뛰어드는 이 약속에 대해서 뱀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핍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중심의 새로운 현실이 현재 구성되고 있다는 낌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구성되고 있는 낌새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현실, 그리고 현실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 사상, 개념, 언어, 이 모든 것은 자연을 관찰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자연을 관찰해서 그 질서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와 기호, 숫자를 만들었고 그 숫자와 기호로서 구성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는 서로 인간과 모함에서 법이 형성되어 있죠. 인간관계에 법이 주어 있습니다. 선 넘지 마라, 지킬 건 지키라, 이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 주어지게 되면 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 보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뭐 이래 보면 돼요. 법이 주어졌습니다. 법을 지킨 나와 법을 못 지키는 너와의 차등이 확 올라오면서 법의 권력 이름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 서열에 나는 가담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가담될 수 있는 게. 법 못 지키는 것들, 내한테 무릎 꿇어. 이래, 법 못 지키는 것.
이 아내가 남편 잔소리 하게 되면 이게 어디 귀 타고 있어. 남편이 하늘이야. 예? 우리 너 시아버지 시험에 한번 물어볼까? 우리 시집에 한번 물어볼까? 예? 남편은 하늘이야. 하늘로 받들어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늘이라는 그 신분 보장은 그건 누가 보장해 준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법이죠. 그걸 관행, 관습, 전통 또는 풍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토달거나 이의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을 순종해야 가정이 평화가 온다. 살롱. 가정이 평화가 온다.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죠. 가정 평화 와서 뭐 할 건데? 평화 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남편 가정. 그럼 내가 편하잖아. 그럼 니 혼자 편하. 니 혼자 편하라고 가정이 있구나. 아, 그런 거구나. 예? 내가 편해야 식구들도 편하다. 그것도 뭐 그런 논리도 써하는 거야. 법이다. 이제 전부 다 이 법이다가 돼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참 편리하죠. 그 법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기싸움에서 위에 정하면 비록 여자를 할지라도 기가 세면 그게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센 걸 어떻게 티내는가? 약간의 폭력이 가미가 되죠. 남편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휴지통, 실한 말에 휴통을 떠지고 안 깨지거든. 돈 얼마 안 주고. 그런데 기센 아내는 TV 저거 60인치 저걸 뽑아버리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의 권력도 아니고 남편 나이가 함이 아니라 돈의 권력이겠다. 또 세상은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고 모든 경계선을 흘러버리면 남는 것은 돈의 권력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 현실 세계에서 여유롭게 풍요하게 살고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앞에 글자가 붙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 대만족이죠. 행복.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걸 정상인데 약속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방금 악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악신 들렸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사울의 왕 자리가 없기 전부터 인간의 이스라엘의 각 구성원들의 마음을 수집한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뭐 원하고 있는 그 원하는 거 내가 알아맞혀봐? 내가 너 원하는 거 내가 가시화 실제로 그걸 현실화 시켜봐? 너가 왕 원하지? 그렇지? 그럼 왕을 세우는 것을 왕을 달라해서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대표자를 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 상대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사울 왕의 운명과 결부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뭐 계획해하고 니는 잘했고 못하고 하는 필요 없어요. 그 잘하면 못하고 뽑아내버리면 그건 왕이라는 이미지 안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편리하죠. 왕.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왕을 달라 했다 이 말이죠. 왕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그저 왕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지도 않는 그들의 속마음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왕을 세워줍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왕되기를 싫다는 마음의 솔직함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렇다면 너희께 왕을 세워주마. 그러면 그 왕이 얼마나 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를 그 너희들이 세운 사울 왕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서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아신글리다. 근데 그 사울 왕에게,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사사기, 룻기도 있지만 사사기. 그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사 시대의 연장으로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뭐냐? 사람들이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학대받던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을 하는 기적적으로 애굽의 나라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쉽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은 애굽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이 자랑하는 그 권력,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유인해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다가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들이 족보 자랑하고 자기의 역사와 전통과 풍습을 자랑할 때 그 족보에 아주 대를 끊어놓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하냐면 하나님한테 개기면 너가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대들면 너희들은 죽는다. 내가 용서치 아니하라. 성경대로 하면 찢어버리라고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그러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선택해놓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일 없지요. 무엇을 되풀이해야 하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언급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눈운동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배나 위대 감히 어른 보고 이걸 가지고 뭐 나는 모르겠어. 수요 설교를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렇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속았을 때 내가 그들을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참 우리 주님께서 뒤끝있지요. 그 출애굽 사건과 결부되어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그 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것을 애굽이라는 권력, 법의 세계 안에, 현실 안에 약속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그 사건의 의미가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진다. 그걸 계속 집어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8절.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이
벌써 그때 출애굽 사건을 이미 소문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또 신이 많았지만 애굽에 신이 10가지 있었잖아요. 그 10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의 신 여호와가 모조리 그 신들의 미세를 다 꺾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신과 신의 대결에서 그들은 십대빵 된 거예요. 완전 케오패. 그런데 그 신이 현재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가? 언약궤와 더불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는지라. 블레셋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애굽이 재앙받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중에 기이한 행위에 그 백성들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누가 역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이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 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원자폭탄을 암기해가지고 원자폭탄 투하해서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 근데 그 원자폭탄을 제공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블레셋을 아주 작사를 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언약궤를 다시 도로 토해 놓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한테 이겼는데 이스라엘 하나님한테는 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분명히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졌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자기들의 정치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만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적이 되는 꼴이 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을 이해하는데 이게 꼭 필수적인 인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적이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적이었다. 그 하나님과 친숙한 적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괴리, 간격이 벌어져 있는가 그걸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틈 간격에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그 싸움을 제 척근이 되면서 싸움을 벌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통해서 하나님은 왕은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모으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치한다를 다윗을 대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에 속한 이스라엘은 따로고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은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새 내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친 여호와 쪽, 저쪽은 반 여호와 쪽이에요. 현 이스라엘 사울 쪽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이죠.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대심은 반드시 뱀의 후손의 노선이 꼭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핍박을 해준 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요. 핍박을 해주는 사람. 그런데 왜 여러분 핍박을 안 받느냐? 너무 잘해줬거든.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질서에 너무 호응을 잘해줘가지고, 예. 뭐, 내 편하면 최고지! 이래가지고, 자기 아니라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혹시나 그럴 경우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예, 조곤하고 조용하게 평온한 삶이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요란스러운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것 때문에 기존의 현실 세계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 오해 가두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21세기, 2020년대 한국은 그런 면에서 너무 조용해요. 그저 교회 난리를 하는 것은 그냥 정광호의 목사가 그거 난리치지. 뭐 다른 난리는 뭐 복음 위한 난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8장 8. 6688, 뭐, 전부 다 6대, 8대로 막 나가는데, 8장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 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을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쓰인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왕달라는 백성들에게 지금 구종하고 있는 거예요. 구종하면서 그 본 내용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애굽에서 나온 게, 예? 그들이 뭐 어경 모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이 현실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차원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연 속에서 일부가 되어 있는 나 자연,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폐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내 백성 아니다. 그럼 뭐가 내 백성인데? 출애굽했을 때 그 정신, 출애굽의 그 요소로부터 새로운 바탕과 토대를 이루어서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구성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럼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작업은 놀랍게도 기존의 이 뱀의 후손, 악신 들린 자가 그런 상황을, 부정적이라마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 어떤 모습, 핍박받는 모습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핍박받는다는 말은 저쪽에서 이제 나를 때린 거고, 내 쪽에서 보게 되면 저쪽에 악신 들린 자의 사상이 하나님 여호와의 출애굽의 여호와의 사상과 어떻게 돼요? 안 맞다, 틀려 먹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아, 저래서 저 사상이 저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화낼만 하구나 라는 사상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장의 한나죠. 한나. 브린나가 뭐냐면 첩이죠. 이건 악의 침입. 악의 침입. 악이 한나 가정에 침입해서 한나가 악이 없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악이 없다는 말은 이건 어느 노선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노선이에요. 사라는 악이 나왔습니까? 예? 리베카 영어로 하면 리브가는 애기 낳았습니까? 라헬과 그 언니는 애기 낳았습니까? 못 낳았어. 다 불임 여성이에요. 전부 다. 특징이. 애기를 못 가져요.
애기다 하는 것은 어디서 세계 통합니까? 이 현실 세계 통하잖아요. 약속의 애기를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배명 후손과 관리되어 있고 흙으로 돌아갈 인간은 애기 100명 애기 낳아도 뭐 흙으로 돌아갈 건 무슨 소리 있습니까? 하나를 낳더라도 여자의 후손 노선에 자식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약속에서 새롭게 나와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은 이 첩이되는 브릿나의 효과입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뭐 안주에 잡고 어시 되냐. 뭐 하나님이 인정 안 해야 하나님이 애기 못 낳는 것은 저주받는다고 우리 다 율법을 알고 있잖아. 대가 끊어진다고. 나 봐, 내 여자 달아서 대가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고 브릿나가 이렇게 한나를 그렇게 굉장히 또 핍박을 많이 하죠. 이 성질난 한나가 하나님께 그 성전에 가서 대들지요. 나도 애 주세요. 나도 애 줘가지고 나도 큰 소리 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10장 18절.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그때 미스바가 수도였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미스바가 불러가지고 미스바라 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그 중간쯤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내고 이제 지겹지도 않은가 몰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내게 인도하여 내고 왜 이걸 자꾸 식상되는데도 반복하느냐 하면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은 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슬 군기가 풀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인민에게, 우리 백성에게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왕 뽑자 하는 주도권을 하나님 쪽에서 이거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심 들린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하는, 내가. 상당히 현대적 개인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케어만 주신다면 주도권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거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왕이 안 되잖아요. 왕은 반드시 백성이 있어줘야 왕이 되니까. 백성은 왕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게 백성이에요. 백성이 자기 쳐다보라는 것은 왕의 존재를 거부하는 일종의 내란 또는 내란의 우두머니 내란의 숙에 그렇게 되죠. 근데 민주주의 자체가 뭐냐? 악신들인 거예요. 주도권을 전부 다 본인이 쥐고 있으니까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정신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에서 8절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우리 율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가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율족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율조가 부르짖으며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를 사울에게 인수인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너가 원하는 왕에게
권력을 인계할 테니까 내한테 찾아오지 마라. 나는 조용하게 은퇴할란다. 은퇴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한 것은 출애굽의 그 정신을 잊지 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가끔 찾아오긴 하지만 가끔 찾아와요. 국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 했다는 말은 그 뭐예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과 이 사무엘 노선하고는 관계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13장 14장 계속 보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게 슬슬 자극시켜서 이스라엘도 아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해야 그 안에서 이 이스라엘을 허물고 뚫을 만한 더 힘센 블레셋이 공격해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결코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찜해놓은 어떤 소년이 있어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 하면 사울을 찾을 때 그들은 자기가 유리하도록 왕을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못 이기고 소년 다윗이 이기니까 그때부터 이 백성들 어디다가 붙느냐 하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마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무슨 정신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출애굽 정신을 강조했는데 백성들은 자꾸 영웅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출애굽 정신이 뭐냐? 이 시집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출애굽 정신은 뭐냐?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구성되는 나는 현실과 더불어 살겠다는 이 안일함이 다 죽이는 이 출애굽의 그 사건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미 6월절 날 일단은 죽은 목숨이었다. 죽은 목숨인데 피발라서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애굽과 전혀 다른 색깔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왔고 죽음의 바다 홍해마저 건너왔고 요단강 건너왔고 이거는 죽어있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죽어있음을 확실하게 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것은 여기 나오죠. 성도는 숨겨진 자기 본명을 찾아가는 여정을 거친다. 이 본명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던 겁니다. 그게 출애굽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으로서. 이 본명이 누구십니까? 본명이 누구십니까는 말은 뭐냐 하면요. 소속이 어느 소속입니까? 천국 소속이에요? 아니면 지옥 소속입니까?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걸 묻는 것 같은 말이에요. 본명이 뭡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본명을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름은 이미 애적에 죽은 이름인 것을 아직도 명찰 달고 다닙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옛날 이름은 주민센터에 호적에 있어요. 호적에. 그러니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기대해보면 자꾸 죽었다는 의식보다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강렬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이용할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과 6절. 15장 2절 6절. 사울이 아말렉을 칩니다. 역시 또 핀트가 어긋나요. 하여튼 뭐 사무엘 없으니까 뭐 지가 왕치를 하겠다고 나름 예를 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가끔은 등장해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진멸했습니까? 진멸 안 했어요. 그거는 그 사울 왕이나 백성들의 한통속이었습니다. 왕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왕에게 뭐 지적을 하겠는데, 왕이 하는 일이 어째 우리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마음을 대리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왕이요,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것만 집시다 하는 그 마음을 대변해가지고 사울이 그대로 실수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제 국민 여론조사 하면 거의 90% 나올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데 사무엘은 딴소리 합니다. 22절. 사무엘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거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말로 쉽게 하면 이래요. 쉬운 말로 이러면 이해하시면 이래요. 제사할래 내 말에 순종할래 이러면 눈치 딱 봐가지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죠. 순종할 건데 순종해야 될 게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니는 뭘 해도 순종 안 함이 되도록 하는 게 일을 그렇게 조치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놈 뭘 해도 결국은 뒤늦게 와서 또 순종 안 했구먼 이러는데 또 순종 안 했구먼 하는 쪽쪽 순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뒤에 선지자가 와서 뒤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울아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네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안에 담겨 있다는 조치고 이미 왕을 구할 때 이미 너희 집단은 끝났어. 내가 그걸 확인 차원에서 계속 일거리를 내가 만들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뭘 해도 악신 들린 거 순종 아닌 게 되어버려요. (27절에) 15장 27절에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벌써 취소해야 왕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느냐? 이게 왜 버렸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새삼스러운 게 없어요. 출애굽 있잖아요. 그 출애굽 정신에 분명히 정신을 분명히 그걸 드러내고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홍해 건널 때 가만히 있었지요.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는 것이 못 믿어와서 백성들이 자꾸 제사 드립시다 하니까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이번 전쟁의 승리 전리품 중에서 괜찮은 건 남기고 안 좋은 것만 버립시다. 고물만 버립시다. 백성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왕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왕이 누구 말 듣고 있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잘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난 니하고 안 놀아 하고 가버렸다. 사무엘상에서 나중에 그 엔돌에 그 무당 나오죠. 여자 무당 할 때. 그 사무엘이 지적한 게, 그 귀신, 유령이 된 사무엘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왜 그때 아각의 목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정신이 뭐냐? 아말렉, 그 출애굽해서 아말렉에서 그때 광야에서 전쟁했잖아요. 그때 아말렉을 진멸했다 이 말. 그 진멸할 때처럼 또 아말렉을 또 하나의 테스트용으로 또 동원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면면을 보여주려면 하나님께 붙여준 아말렉 왕 아각을 아니 모하이를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시범을 보여줍니다. 33절. 사무엘이 어디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를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게 출애굽 정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업적을 남겼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찍어 쪼개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신이 출애굽 정신이에요. 내가 행해서 이런 괜찮은 걸 남겼습니다. 이리 와. 모가지 내놓으세요.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이 출애굽적인 십자가 정신. 27절에 보니까 15장 27절 16방 16절 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죠. 15장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찢어지지요. 참 사무엘도 참 사무엘 옷 입을 때 좀 청바지 입고 가시 소문 내면 쫙 찢어지는 거지. 하여튼 연한 거 띄고 가지고 이런 사단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이라니까. 하나님 의도적이에요. 붙들고 찌는 걸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무엘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겠어요. 찢어지니까 그거 봐. 네 내면에 갖고 있던 정신이 옷 찢어지는 이렇게 가시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런 결과를 낳는다. 딱 네 마음이 네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옷 찢어지는 그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정말 무슨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 사울 왕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1번, 사울처럼 삐져가지고, 남은 백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정권을 도모한다. 사무엘 가든 말든, 남은 백성들이, 안위를 생각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2번, 사표 낸다. 몇 번입니까? 사표 내야 되잖아요. 악신은요, 인간의 욕망을 부여하면 그 부여된 욕망은 악마에 부여된 욕망은 인간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혼 때, 그 남편과 같이 힘들게 살았고, 단칸반에서 살면서도, 아무 집에 가구도 없고, 비키니 옷장만 달라있고, 그것도 뭐 밥상도, 파스트 밥상, 이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얇은 플라스틱 아니죠? 그 스텐 양 스텐이 아니고 알루미늄 해놓고 여기다 또 장비 같은 것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때 할 때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단칸방에. 왜? 아직 욕망 유입이 안 됐어. 여기가 조사원에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그 다음부터 욕망이 차고 들으면 이미 들어온 욕망은 인간 속으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의 4월은 악신은 망할 수 있는 코스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야 이제 다윗이 준비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요 10분 뒤에